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택하시고 나면 우리 사람들은 택함받은 자로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허물과 죄를 져.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징계한다. 그런 고난을 받게 되면 이제 깨닫고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 자기 잘못을 인정해.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 과정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은 뭐냐? 우리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물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후다.
자, 여기에 보면 새 번역은 그냥 아내 그랬고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갈을 첩 이랬습니다. 첩과 아내. 첩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왜 이렇게 쓰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에 일부 하나 남편의 일처제였어요. 그런다고 남자들이 여인들을 아내들을 안 뒀냐? 그러니까 다 이것은 첩이라고 해서 첩은 둘 수 있게 했대요. 첩은 양반이면 중인 이상이에요. 중인 이하, 중인 또는 노예 이런 사람들을 첩으로 들였다고요. 대표적인 기생들을 쳤죠. 그런데 오늘 여기랑 이 제도는 다릅니다. 이 아랍 지역, 이 지역은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일처에서 첩으로 된 건 우리나라는 아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남자가 최소한 아내를 열어둘 수 있어요. 5명까지. 어떤 부자들은 뭐 한없이 뒀었죠. 일부 다처제에 있어서 여기는 다 첩이 아니라 아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아내로 번역한 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까 사례가 지금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면서 한참을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 시간의 약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내 상속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낳는 내 씨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죠. 사례는 자기가 폐경기도 겪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나는 더 이상 임신을 못하나 보다.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생각한 게 다른 아내를 두어서 그 아내로부터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갈과 동치마에서 우리 대를 잇게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랐다. 여기 이 논리로 보면 지금 하갈은 뭘로 택함 받은 겁니까? 하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뭐해서? 종이었다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첩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자, 그 다음에 허물은 뭡니까? 지가 임신 좀 했다고 주인을 몰라봐. 주인을 깔봐. 이게 죄죠. 허물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징계가 있어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은 사례가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 그랬습니다. 길게 16장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례의 종 하갈 아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이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자, 도망쳐서 그냥 가다 보니까 사막에 샘물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지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갔다가 하갈한테 나타나. 그러면서 천사가 묻는 거예요.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나의 여주인 사레가 도망하여 나오는 길이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깨달아요? 천사가 물었는데 사레의 종 하갈아 어서 왔냐? 그러니까 오늘 대답하되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사레의 종 하갈아 불러. 그리고 하갈도 내 여주인이 사레인 것을 알아서 사레가 나를 학대하면서 도망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서는 내가 겸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는 하갈이 이제 자기의 주제, 자기의 위치를 깨달아. 그래, 나는 사레의 종이야. 하나님의 천사도 너는 사레의 종이다라는 걸 인식시켜요. 그러니까 사레의 종이라는 게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고, 학대받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는데 가서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내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애굽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먼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불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서 너에게 축복해 주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천사가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12절.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요 모든 사람 또한 그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는 일을 말할 수 있나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보시니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 개역 성경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를 보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은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나이는 86이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갈의 이야기, 하갈을 택했어. 그런데 하갈이 주인에게 잘못하면서 허물과 죄를 짓고 깔봐서 그에게 징계를 내는데 학대받고 도망치는 인생이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너는 사레의 종이다. 그 위치를 알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사람이 후손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했던 자녀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아 양자로 맞을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사레의 행위는
당시 사회의 간섭에 비추어 결코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살해의 계획은 오히려 고통이 되어서 그녀에게 돌아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첩이라고 우리는 번역하지만 새로운 번역에는 아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당시 문화적 생활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스마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